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배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가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영광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사람이 아닌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제사 방법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쉽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 시간에 별다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예배 마치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힘도 얻지 못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큰 이유는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 초중고 학교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어느 지역보다 학생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그런데 학생들 숫자는 많지만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교목 목사님들, 그리고 청소년 단체와 연합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강사, 찬양단도 초청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청소년 초청 전도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이 청소년 전도 집회를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도 함께 하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함께 봤습니다. 무슨 연극을 봤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재미있고 감동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배우들이 탁월하게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준비를 잘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서 배우들이 탁월하게 공연을 했기 때문에 연극을 보는 동안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재미와 감동을 느낀 이유는 배우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관객들에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관객들은 자기 돈을 내서 티켓을 사서 자기 시간을 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보러 모인 관객들은 이미 웃을 준비가 되어 있고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연극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배우들에게 집중하고 배우들의 대사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배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배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예배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설교도 잘 준비되어야 하고 기도도 잘 준비되어야 하고 찬양도 잘 준비되어야 하고 예배드리는 환경도 잘 준비되어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팔짱을 끼고 앉아서 어디 나를 감동시켜 보시오. 나에게 은혜를 한번 끼쳐 보시오.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시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같은 예배 공간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교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별다른 은혜도 없고 힘도 받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힘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런데 예배드리는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특송 끝나고 찬양대 찬양 끝나고 전에는 박수로 화답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교우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도 문제 없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박수 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큰 문제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박수 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자는 것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특송이 끝나고 찬양이 끝날 때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의 흐름에 조금 더 낫겠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캠페인 이런 것도 계속 할 건데 지난 주일에도 이러이러하게 해서 예배 잘 드리자고 그렇게 알려드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예배 캠페인 하는 이유도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은혜 받자 그 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피곤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어야지 생각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예배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형제를 두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예배 드린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면 무조건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일단은 재물의 차이로 볼 수 있고 그 재물의 차이로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돈으로,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유통이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물 드릴 때에도 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화폐가 자유롭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을 때, 농경사회였을 때, 목축사회였을 때,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무엇을 드렸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가 있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농담처럼 말하기를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농담과 같은 이야기고 그 재물의 차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곡식이든 양이든 재물의 차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제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것인데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였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증거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 가인과 동생 아벨, 믿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는 거겠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한 완벽한 그런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아벨의 믿음이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한 믿음이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흠도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수준차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 가인의 모습, 태도는 좀 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이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보통은 걱정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걱정하면서 살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아가서 묻기도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받으셨냐고 묻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때 속에서 분노가 솟아나서 그것이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서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 생각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동생을 죽이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예배 참 안타까운 예배입니다. 만일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고 하면 가인은 예배드리면서 변했을 겁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온전한 예배였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실 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셨는데 참 귀한 일인데, 그런데 혹시라도 내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예배 드린 후에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죽을 자리에 있던 사람 힘을 내서 살게 되는 이런 일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의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힘도 얻지 못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 것인데,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도움과 능력,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는 예배자, 그런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많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도 예배 드리고 가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오늘 교회 오실 때 부부싸움하고 오셨으면 예배 마치고 가실 때는 화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녀들 혼내고 교회 오셨으면 집에 가서 맛있는 먹을 것도 좀 해주고 사주고, 그래야 보는 사람이 예배드리면 뭔가 달라지는가 보다 그렇게 주변에서 느끼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변화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잘하신 겁니다. 예배가 귀한 겁니다.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서 예배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